얼마 전에요, 제가 식당에 갔었는데 식당에서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그 중년 신사인데 막 종업원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막 싸우는데, 막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욕을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이 막, 그 식당이 꽤 큰 식당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빙 일을 하시는 그분도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큰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욕을 하니까 어디다가 욕을 하냐고, 뭐라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그 욕을 되뇌이면서 막 크게 한바탕 막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하고 조사해 본 바로 의하면 음식이 주문한 게 좀 늦게 나온 거예요. 야, 음식 조금 주문한 게 늦게 나왔다고 그런 사람 보니까 진짜 없어서 안 넣으면 사람 살도 뜯어먹을 것 같더라고. 야, 진짜 그렇게 성격이 급할 수 있을까 할 정도랍니다. 여러분, 크락션 함부로 누르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덥고 짜증이 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짜증이 나거나 덥거나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도 짜증이 나겠지만 누구를 건드리고 화풀이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혼자 삭혀야 돼요. 혼자 삭혀야 돼요.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성격이 가장 급한 민족을 꼽으라면 대한민국 사람이 그래요. 총기 규제가 전 세계 풀려도 대한민국은 풀리면 안 돼요. 하루 저녁에도 빵빵빵 소리가 여기저기 날 거예요. 식당 가서 제일 빨리 되는 거 찾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뭐가 맛있냐 물어보지 제일 빨리 되는 게 뭐냐고 듣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인내. 우리는 하여간 성질 더럽게 급해. 하여간 설교 막 시작하는 사람한테 몇 분 할 거냐고 물어보고 말이죠. 하여간 이 급한 민족, 이 급한 사람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으신 주님. 천년이 하루 같으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세월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의 시간,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구의 누이입니까?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보내는 이 전가를 한마디에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이 전가를 보낼 정도로 이 가정은 아주 가까운 가정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주 정중하게 막 엎드려 가지고 사정사정해서 모시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나사로의 가정에는 뭐 대단한 권력이나 재물 있는 집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롭게 사는 삼남매로 우리는 추측하는데, 예수님께, 그 바쁘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특별히 단서는 뭐냐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거죠.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우리 오라비가 병이 들었으니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정도로 친밀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로 의심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이 들 수 있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도 병이 들 수가 있고요,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 먼저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들으셨으면 빨리 쫓아가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왜 주님은 그렇게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 더 급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나중에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원망,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분명히 죽었어요. 이 시간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는 나흘이 되었다 그랬어요. 죽은 지 나흘이라. 오늘 나사로가 나사로가 아프다는 전가를 보내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받았을 때는 둘째 날입니다. 오늘처럼 카톡으로 까똑까똑 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날 받았단 말이에요. 그는 곧장 오셨어도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근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하루 만에 오시니까 죽은 지 전가를 받고 이미 그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더 계셨다가 오시니까 죽은 지 나흘째가 될 정도로 이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사람들이 마주 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 죽으면 끝나고 아직 안 죽었으면 희망이 있고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시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다급한 나사로의 가족의 마음은 너무나 큰 거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곳에 내가 있었으면 당장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그곳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나사로의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사로의 가족의 입장에 서서 주님에 대한 섭섭함을 갖는 그 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찬양을 막 불렀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고통을 당할 때 그냥 두셨냐 이거죠. 부도가 날 때 날 듯 할 때까지 믿었는데 부도가 났어요. 아플 듯 날 듯 할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아니, 우리 가족이 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고침받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돈 벌고 무조건 대학 입학하고, 그런 공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섭섭함,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얼마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공고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얼마나 버림받은, 스데반은 얼마나 버림받은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버림받은 사람,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주님께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결론에 우리는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생명까지도, 우리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서울 시내 고등학교, 중학교에 상담 교사들을 이제 만들고 요즘에 이제 주는데요. 서울시에서 몇 개 구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제일 열악한 구 3개 구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한 개 구에 이제 관악구에 상담교사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를 이렇게 유급 직원을 채용하게 하고 이제 정부의 돈을, 예산을 책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로 있는 그 단체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그 파송 교사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 월요일 날 제가 강의를 했어요. 첫 강의를 했는데 상담 교사죠. 이제 학교 교사예요. 교사들인데 조금 이제 강의를 하다가 1시간짜리 강의하다가 보니까 물론 강의는 준비된 강의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표정이 또는 우리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어떤 흐름을 조금 바꿨어요. 상담을 하려는 사람은 학생들을 아픔을 부둥켜 안고 학생들을 위로해주고 학생들을 선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치유받아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앞에 두 번째 앉은 중년의 여자분이 눈물을 쏟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두 번이나 박수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교실에서, 대학교 교실에서. 하여튼 별일 다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끝나고 나서 막 저에게 쫓아나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지 한참 됐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의 상처가 많고, 그래서 상담 교사까지 되고 상담 공부도 하고 이제 학교 가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명함 주고 제가 기도를 그 자리에서 좀 해드렸죠. 물론 그분은 저에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아주 짧은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다 그 짧은 말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르르르, 거의 제가 볼 때 70, 80%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우르르 나올 때 거기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받는 학생들도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상담할 때 그 상담이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엉망진창으로 내버려둔 사람이 어떻게 상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방법이요, 세상은요, 어떤 한 사람이 노예로 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무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받은 것도 연합군의 승리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새로운 신흥제국 바사 페르시아가 흥왕했기 때문에 그 어부지리로 해방을 받은 것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얼마인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방법은 무력이 아닌 당신의 죽으심이었다는 거죠. 죽으심이 최대의 무기였고 엄청난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살아야만 된다는, 살아야만 성공이라는, 잘 돼야만 복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세속적이고 우리가 욕심꾸러기의 바람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장 오십시오, 당장 오십시오. 조금만 늦으면 큰일 나면, 아이고 죽어버렸네, 우리 형제 죽었네. 예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섭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어디에 두느냐 하시며 쫓아가시면서 같이 우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우시는 모습이 원어에, 유식한 말로 원어에 보니까 눈물을 왈칵 쏟으셨다, 바가지에서 물을 쏟듯이 왈칵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이렇게 억지로 흘리고 살짝 훔치는 게 아니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왈칵 쏟아졌다. 이 눈물은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눈물의 수준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려가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팠을 것이다 하는 거죠. 너무 사랑했는데 가지 못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의 일체를 주님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철저한 증거가 뭐냐면, 겟세마니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실 때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제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의 스케줄을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욕심꾸러기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기다리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 의사고 또 정신학자죠. 유명한 저술가기도 하고요. 그분이 이제 아내와 함께 그리스 여행을 했는데, 여행 중에 심장마비로 아내가 죽습니다. 죽는데 얼마나 여행 중에 죽으니까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 아내가 자기 품에서 죽어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여보,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인데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먼저 가 있을 테니 나중에 오세요. 아주 평안하게. 그래서 트루니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내는 마치 여행 갔다가 기차를 타고 오면서 집에 가는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분명히 갈 곳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 더운 날에 선풍기 한 대 멀쩡한 게 없어서 그거 돌릴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봤어요. 몇 해 전에 아니죠. 10여 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지금도 참 그때 얘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부목사 때 이제 신방을 갔는데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아주 조그만 집인데 선풍기가 한 대 딱 있더라고요. 근데 선풍기가 돌다가 예배 드리는데 뚝 소리 나더니 모가지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혼자 자살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가지가 뚝 떨어져. 그래서 바닥에서 땡글땡글 굴러가요. 선풍기 딱 한 대가 있는데 또 더 이상 꺼낼 선풍기가 없어서 너무나 무안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돌아갔는데 제 주머니에 3만 원을 넣어주더라고요. 3만 원을.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그 교구장 집사님한테 제 돈 5만 원을 보태갖고 아주 좋은 선풍기를 몰래 배달시켜줬어요. 그 집에. 그리고 나는 잊었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그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선풍기를 이렇게 선물로 주고 모른 채 했습니다. 한 15년쯤 흘렀을까요? 그 교회 오랜만에 제가 갔는데 그분이 그 교구장님과 함께 우리는 지금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풍기 목사님. 아무것도 안 이루고 저는 잊어버려요. 지금도 저는 그분이 누군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선풍기 한 대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선풍기 모가지가 딱 부러질 정도로 가난한 그런 집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감사하다고 목사님한테 선물을 3만 원씩 드린다? 세상으로 보면 바보고 멍충이고 미친 거고 강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신앙 여정은 끝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썩는 냄새가 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죽었는데요, 썩는데요. 조금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셔갖고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최후의 승리는 어디서 누릴 수 있는가? 결국 부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의 최고 정점의 신앙은 부활 신앙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에요. 결국에는 이 땅의 99.9%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잘 되고 성공하고 낫고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99.9%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돌을 옮겨 놓을 때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이거죠. 믿음은 지성의 믿음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희생하심이 그만큼 효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 한 원주민이 막 달려와서 숨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살려주세요. 보니까 다른 부족에서 뭐 활을 들고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실수로 어떤 하다가 사람을 피를 흘리게 했는데 그 피를 보복하고자 달려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족 사람이고 그래서 다 보호를 합니다. 당신 비키시오. 이건 저 사람과 우리가 상관이 있어. 저 사람이 우리 부족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 사람도 똑같은 피를 흘려야 돼요. 선교사가 계속 막 가로막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신이 피를 흘리겠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냥 누군가 활을 당겨버렸어요. 선교사님이 한쪽에 활을 맞았습니다. 생명의 지장은 없는데 활을 맞았어요. 피가 확 쏟아져 나오는데 쓰러졌습니다. 그때 당황했죠. 모든 사람이 당황하는 그 순간에 선교사님이 자기 손에서 피를 묻히더니 보여줍니다. 자, 이 피면 되겠소? 그 말에 너무나 감동 입은 그 부족들은 그냥 용서해주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피를 보면 되겠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이 피면 되겠니? 내 피면 되겠니? 주님 냉장고 새 거 필요한데요. 주님 저 새 차가 필요한데요. 저는 새 집이 필요한데요. 이 피면 되겠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근본적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의심의 돌을 다 옮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장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라. 우리의 삶이 어떤 역경이나 어떤 상경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다이어트 막 이제 들어간 사람한테 아이스크림 갖다 놓고 먹을 게 말래 하는 것과 똑같은,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예수 믿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넘겼느냐, 여기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넘겼느냐. 백지 수표에다가 서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X를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넘겨주는 거.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신뢰의 사람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믿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서명을 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X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뢰인 것, 이게 신뢰. 내가 X를 써놓고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내 인생을 쓰십시오라고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 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일부러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 자매들이 눈물을 흘리며 섭섭해할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 거예요? 이왕 살려줄 것 같으면 미리 와서 살려줘서 울지도 말게 하고 섭섭하지도 말게 하고, 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자랑질도 좀 하게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사흘 나흘 동안 피눈물을 우리 자매들에게 다 쏟게 만드신 다음에 그제서야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셨다고 말씀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로 살아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30년 동안 계속 기도한 것이 주님, 내가 물질의 부요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30년을 기도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한 번도 부자가 된 적이 없어. 그러면 도대체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인생을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죽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상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고 신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절박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런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가지고 왔던 그런 기도 제목, 다급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믿음으로 옮겨놓으십시오.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는 무능력하다고요? 나는 선풍기한테 살 능력이 없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아멘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